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알고 있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잘못된 거예요. 온전히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전국적인 어려움이 생긴 것도 그 원인이 이단인 신천지라고 전국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이 기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과 재앙 후에 반드시 주님의 보상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하는 거 오늘 안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친 후에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하고 모세하고 잘 소통하고 이야기하게 돼서 그냥 진행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을 시작하셨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애굽 왕조 자체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혈 정책을 일으키는 이집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거부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던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리하셨고 그들 손으로 보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즉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아론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사실은 악한 애굽 왕 바로를 사용하여 그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수많은 환자들을 잘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신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나리오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보는 현실이 좋지 않고 기도 응답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결국 모든 것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해피엔딩의 결말을 신뢰하며 그분께 미소와 찬양을 보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과정이라도 소홀히 하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갔더라도 주력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집트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왕이 마지막 원래 목표가 민족의 말살이었는데 40년간 후에 돌아오고 나니까 다 혼혈되고 섞여있는 200만 명이 이동할 때 바로 홍해라는 그 건너지 못하는 강 앞에서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자기 전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 군대들이 멸망하고 그 왕은 거기서 퇴각하고 나서
3년 후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죽고 나서 뭐가 바뀌냐?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배회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들이 와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호의적인 왕조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국가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생후 6개월밖에 된 아이가 6주밖에 된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안과 선생님이 보고서 이거는 감기가 아니라 안과 질환이다 해서 그 당시에 민간 요법인 매운 겨자를 눈에 발라가지고 6주밖에 된 아이에게 매운 겨자를 눈에 바르는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화인 크로스비는 그 이후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력을 잃고 고민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 믿음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기로 확신을 가지고 그때 꿈을 가졌어요. 그 목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해서 적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적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눈을 잃고 맹인으로 살았지만 그녀는 95세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8,000여 곡의 찬양시 작사를 하였습니다. 그녀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54세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인데요. 그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집안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띵동 소리가 들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봉투 하나를 가지고 툭 놓고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문 닫고 나가서 가족들에게 한번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때 책상에 앉아서 쓴 글귀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화인 크로스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으로밖에 인도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아서 주님의 찬송시를 쓰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국가와 경제와 기독교와 삶의 모든 상황이 위기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고백이며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는 분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시니 모든 일을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말고 앞에다 대고 우리 찬양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나라와 가정과 교회는 이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고 해결의 반석에 샘물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지금이 믿음의 시험 때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아무렇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이 정말 믿음의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앞에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리하고 똑똑한 사업가는 호황기 때는 자신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 애를 씁니다. 근데 영리하고 똑똑한 사업가들은 불황기 때는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불황기 때 수익을 창출하면 호황기 때 하는 것보다 3배나 4배의 효과가 있는데다 그것이 그대로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수많은 업체들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긍정적이고 축복인 것을 꿈꾸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한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 예상하지 못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21절의 내용을 좀 보면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 나갈 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와 모세가 이야기가 잘 돼서 10가지 재앙하지 않고 그럼 가라라고 보내줬으면 돈 챙겨서 보내줬을까요? 돈이 없고 자기들이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40년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2주간 직선 도로를 간다고 해도 먹고 살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임금을 주기로 하고 피라미드 공사를 시켰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말 그대로 노예만 아니라고 했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실질적인 노예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강력한 지도력과 영도력으로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유지할 수 있는 아무런 자원들을 가지고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예 모세에게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니네가 다 챙겨갖고 나올 거다. 21절을 보여주면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이 나갈 때 은혜를 입히게 할 거다.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주고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만들 것이다. 다 챙겨줄 것이다. 노예처럼 비참하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처럼 전쟁의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재물을 차지해서 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이 해방된 적 있죠.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으로 인하여 일제 강점기에 39년 동안 있다가 일본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면서 이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참 신기한 게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니네들 많이 때려 부셨으니 내가 돈 줄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전쟁에 진 나라들이 돈을 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히브리어적인 원어로 얘기하면 전쟁에 진 애굽이 돈을 너희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얼른 나가라. 이거 챙겨줄 테니까 얼른 나가라. 그거 풍족하게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 다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은혜를 받는 건데 특별히 원수이며 압제했던 애굽 왕 바로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놀랍고 예상치 못할 결말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신앙인의 믿음의 질문,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실 것인가?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 생각하고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나라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예상치 못한 결말적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이유는 사람들을 예상하지 못하게 했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확 이끌어 주시면 마치 홍해 갈라지는 것처럼 이끌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시다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절대적인 위기를 당하여 이제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닷가에 수장되어 죽겠구나. 전차를 타고 옵니다. 그 당시 전차들을 갖고 옵니다. 말을 타고 옵니다. 긴 창으로 가지고 서 있는 그냥 민간인들 찔러가지고 강으로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군대들이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오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왜 그냥 애굽에 뒀으면 좋겠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리느냐 불평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는 그저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주력 병사와 주력 모든 왕족들을 수장시키시고 왕조를 바꿔서 40년 동안 광야를 갈 때 간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잠잠히 싸우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통제본부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어요. 또 각 의료기관에서 열심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도저히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래서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싸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이게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수주 내로 이 모든 질병의 전파가 안정되고 통제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천지 이단의 실체를 정통 기독교와 구분하게 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람과 애굽 사람의 금, 폐물, 의복을 취할 것이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면 여인에게 취할 것이다. 이웃 사람에게 취할 것이다. 근데 이 안에 숨겨진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제가 4주간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집트 사람들의 이스라엘인 말살 정책. 첫 번째 뭡니까? 남자애들을 죽이는 겁니다. 왜 여자를 안 죽이고 남자를 죽일까요? 남자 안에, 그 당시 사람들이 남자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본토에 있는 민족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죽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태어났던 남자들을 죽일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살아있는 분들은 엄청난 노동을 시켜서 고령인데도 과로나 노화로 죽게 만들고 죽이지 않은 여자들은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과 결혼시켜서 혼혈 종족을 만들어서 계급을 나누고 인종 말살 정책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가만히 못 두고 원래 그냥 신사적으로 그냥 데리고 2주 만에 딱 광야를 건너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해서 악하게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대기 시작한 모든 역사가 출애굽이라는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웃집 여자와 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하고 있을 때 모세가 4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대로 된 이스라엘 여인조차도 다 혼혈로 그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정실부인으로 받아들였겠어요? 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순혈 계통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거리를 두고 민족이 분열됐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냐면
오히려 남자들은 임금 다 받아서 나오고 여자들 가운데 이집트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은 거기 나오면서 폐물, 옷, 그리고 모든 부인으로서 합당한 의복들을 다 꾸며가지고 물품을 정식적으로 받아 나올 수 있게, 이혼법이나 가족법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집트 고대법에 맞게 다 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튀기다 혼혈이다 멸시하던 그 여인들이 오히려 광야를 진행할 때 성막을 만드는 제공들, 금실, 은실, 명주실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급자가 되었고, 남자들이 받아온 임금을 가지고 행진하면서 텐트를 치고 40년간 할 때 그런 경제적인 바탕이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성경상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여기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잘 지금까지 대항을 하고 방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 계기로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부러워할 만큼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국가적인 위상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와 관계들 가운데 주도적인 외교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구리시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일하는 일부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시각화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과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합니다. 또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가고 나서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철저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그의 손으로 일하시고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갈라지는 홍해 앞에 신뢰하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나의 가정의 반석, 나의 사업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족한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늘 위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기에 국가와 교회와 지역사회, 우리 가정, 미래를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신뢰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게 홍해처럼 막히고 막막할 수 있지만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위로 내밀어질 때를 기다리며 하늘 위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분별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셨고 이 국가적인 위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유의미한 유일한 축복의 길은 바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